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33절 보겠습니다. 21장 33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다가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보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규, 율례를 명하는 장면을 살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먼저 계명받고 그다음 율례죠. 율례 다른 말로 법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율법의 내용이 바로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되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은 여기 보시면 오늘 내용이 바로 뭐냐? 재산상의 손해배상 규례, 그 다음에 천일을 범한 자에 대한 규례, 그리고 종교적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들의 규정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주신 사랑 그리고 공평과 정의.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 시를 들었으나 뭘 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가 그 이전에 내가 의와 인과 신, 즉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11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치는 데만 하다 보니까 이 종교가 뭐가 됩니까? 그냥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철저하게 내가 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바탕 속에 잊지 말게 바로 뭐냐?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돼야 바로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없는 형식은 뭐다? 다 죽은 것이다 이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걸 명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고 그들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명령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다 못해요. 이게 이제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20장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자 갑자기 구덩이 얘기가 나오죠. 이 구덩이라는 말은 우리는 뭐 그렇게 좀 낯설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 가나안 땅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럼 뭘 파요? 늘 우물을 파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많은 조상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창세기 20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용도가 끝나면 메웁니다. 근데 그걸 안 메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고 가다가 짐승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을 때 그들 중에서 마지막 요셉을 팔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나오죠. 이 구덩이라는 게 일상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뭐냐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둔 거예요. 안 막고. 그러다가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소나 나귀가 모르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나 나귀는 뭡니까? 그 주인의 재산이죠.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빠지면 만약에 죽지 않으면 보상하는 것이고 죽으면 자기는 갓대 대신에 보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5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소가 소를 받았어요. 소를 원래 받는 습성이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자 죽이면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러니까 받은 소를 팔아서 어떻게 해라? 그 밭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리라.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공평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평하게 하고 정의롭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그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역서복음에 가면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은 난폭한 자가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포괄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걸 통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또 에스겔 45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냐? 그것은 뭡니까? 지도자가 뭐예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령에도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였다면 죽였을 때 살인사를 바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나눠서 가져가라. 공평한 거죠. 물론 이제 상계 죽은 것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처리할 때 공평히 해라. 그 말이에요.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소는 서로 갚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끼친 해에 같은 해를 갚으라는 거죠. 이게 뭐죠? 동해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어떻게 해라? 행할 것이라.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해, 똑같은 해에 대한 보복, 갚아라는 거예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자,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끼쳤을 때. 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구역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혼 증서 써줘라. 왜 그러냐? 원래 이혼이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완악하니까 내가 줬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기본적으로 악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원래 정신이 뭐죠? 이걸 예수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에서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 반복인데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정신은.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너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실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바보예요. 왜?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의 힘이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면 거기에 감동하면 우리들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구약 율법은 못 지켰으나 지금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래 율법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구약을 보지만 구약을 보면서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신약을 염두에 둬야 돼요. 만약에 구약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 율법의 결론은 뭐냐? 죄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36절에 그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단속하는 것은 주인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는 서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죽은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갚는 자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비록 죽었으나 그에게도 뭐예요? 뭔가를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세세한 뭡니까?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전혀 사랑에 배제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20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양과 소 중에 누가 더 귀할까요? 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배상할 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 5마리, 양은 4마리를 갚아라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보면 세심한 거죠. 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지금 도둑이 뚫고 들어왔어요. 자, 뚫고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반 집이잖아요. 그죠? 벽이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주로 광야 시대는 뭡니까? 텐트를 쳐요. 장막. 그죠? 자, 열왕기상 12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장막이라는 게 그때 다시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것 때문에 장막을 찍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뚫고 간다면 찍고 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들이 정착할 때는 뭡니까? 집을 짓죠. 그때는 담을 뚫는다 이 말인데 어쨌든 간에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올 때 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어두울 때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지금은 우리가 전기 환하지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주로 어둡잖아요. 그죠? 불 켜도. 그러니까 식별이 안 되니까 만약에 도둑을 보고 들어온 걸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도둑이 몰래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22장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똑같은 도둑인데 어두울 때는 그거를 죽여도 문제가 안 되지만 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먼저 하나님이 똑같은 도둑질이지만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것도 상황도 어두울 때냐 밝을 때냐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해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9절에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타락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형벌이죠. 이제는 수고해야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해서 먹는 게 기본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뭡니까? 남이 해놓은 거를 내가 몰래 뺏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먹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에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노력해라. 그게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도둑은 배상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 말의 배경과 뜻을 살피면 이게 좀 딱딱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질 했는데 그게 살아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라? 갑절로 배상해라. 훔친 거의 배로 보상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 내 짐승이 내 밭에서 먹어야 되는데 남의 집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상해라는 거예요.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철저하게 다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10계명 가운데 10계명 모법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그 내용에 근본적인 게 있고 그 세부적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치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따라서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아까 자 도둑이 왔을 때 밤에는 죽여도 된다. 그러나 밝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실하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준다는 거죠. 7절입니다. 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돈을 맡겼어요. 근데 지키게 했었는데 그 집에서 도둑이 맞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도둑이 잡히면 어떻게 해라? 갑절을 배상하는 거죠. 잡혔을 때 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맞다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받아야 되고 또 20장 9절에 어떤 이런 물건, 소,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것에 대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명적으로 갈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해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방금 그거죠? 맹세할 것이요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이 왜 맹세를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결국은 그 사람의 재판장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5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면서도 감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아시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은 사람의 판정은 끝까지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럴 때는 맹세해라. 왜? 하나님께서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을 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아나니아가 감추는 거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요 뒤에 없는데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누가 판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죗값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지 모르면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대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이게 일반 다른 사회법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 하여금 함부로 훔치거나 헛맹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규 속에는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이제 법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철저하게 이런 것이 바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받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만일 이웃에게 빌려는 것이 그 임자가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 어쨌든 간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었다면 동침하는 것이니까 납폐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를 범했으니까 아내를 맞아라. 그러나 만약에 자,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남자 가족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해라? 납해금을 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죠. 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게 철저하게 갚으라는 내용이니까 그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달라집니다. 22장 18절에 여기서부터는 종교적인 건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무당이 많죠. 자, 이 무당이 바로 복술자입니다. 복술자. 예를 들면 자 사무엘상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이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계가 골칫덩어린 거예요. 자기 다 다곤 신이 막 쓰러지고 하니까 이게 골칫덩어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복술자에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복술자 무당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복술자가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를 둘러싼 모든 이방이 다 뭡니까? 이방이 다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면서 그들의 복술자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술자가 필요 없는 거죠. 선지자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기를 19장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왜?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택한 백성의 차이점인데 그러나 주변에는 다 술법을 행하고 복술자에 묻고 무당을 한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하니까 자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원족속, 7족속 있죠. 이들이 다 뭐예요? 다 뭘 섬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에 살려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뭐 합니까? 우상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게 결국 하나 잊어버린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것이 물론 그것이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잊어버리면 그들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백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무당을 둔다면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막으라는 거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결국 너희들을 잘못 인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앞으로 계속 배우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문제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해요.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망하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당이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니까 두지 마라. 그리고 22장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그때 두 천사가 옵니다. 두 천사가 오는데 그 소돔 땅이 타락이다 보니까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동성간에 관계를 하려고. 그때 롯이 막죠. 그죠? 그처럼 원래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런 어떤 동성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짐승과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행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 레위기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자 남자도 그렇고 또 여자가 짐승에 교합하면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그 근거인데 사람끼리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거죠. 왜?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왜 두려워했죠? 코로나가 뭘 합니까? 코로나가 전염하잖아요. 이 수간도 뭐예요? 나쁜 악습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 또 신명기 20장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원래 저주받은 행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뭐합니까? 백성은 뭐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말은 했는데 결국 어떻게 나중에 역사본부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이런 것이 무서운 거니까 철저하게 지금 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안 합니다. 또 레위기 12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이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목표는 뭐라고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거룩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누가? 인간이 악한 거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또 무당을 버려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다. 근데 다 악한 거 아니냐? 그걸 버려서 네가 거룩해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무당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수간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네가 그렇게 한다? 내가 죽여버린다?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죽여서라도 경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사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 말 들으면 정말 제가 좀 깜짝 놀라겠어요. 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예?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왜 거룩하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분 있습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성이 계속 뭘 말합니까? 거룩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거룩이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어떤 그 깊이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알아서 아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분명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뭐예요? 거룩에 멀어진 거니까 버려라. 또 무당을 두는 거 버려라. 이런 게 다 일목요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예수를 벗어나가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참 여호와 죄하다. 얼마나 질투가 많으면 우상한테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우상한테가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나 나에게만 먹겠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쪼잔하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쪼잔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왜 이걸 계속 반복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이제 막 나와가지고 보고 있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하나 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나 말은 다 한 거예요. 섬겼습니다 해놓고 또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맹세했으나 실제로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속 배반한 거예요. 가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때립니다. 선지자분에게 때립니다. 하지 마라 합니다. 계속 경고를 해요. 마지막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면 실컷 해봐라 하고 어떻게 돼요? 이 방향에 보내버려요. 근데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까 저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자신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향할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한 것이 우리에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악한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누구를 해야 돼요? 의해야 돼요.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바로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맹세해놓고도 이스라엘은 떠나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멀리하고.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무당, 그 다음에 행음, 짐승과 행음, 또 다른 신에게 제사,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대한 모법에 대한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명 율례를 하고 있지만 이 계명 율례는 뭐냐? 그냥 단독이 아니라 계명에 있는 것에 대한 사항들을 세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 또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뭐였다? 과거에 애굽에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처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이렇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안 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잘난 자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니도 나그네였다. 니도 고아와 과부였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걸 기억하고 거기서 보호된 사실을 바라보라. 그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때 이 고아와 과부를 절대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방법으로 뭘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8장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으면 누가 과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나는 과부다. 과부의 옷 있단 말이에요. 그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사야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스라엘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본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들 안 돌아보니까 잘못했지만, 그러나 안 돌아볼 때 뭘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대형교회도 많고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들이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근본적으로 모든 교인들이나 특히 목사들이 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쉽게 해요. 뻔뻔해져요. 제가 한 가지 비유 드릴게요. 이번 통합측 총회가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느냐? 총회장이 뭘 했습니까? 음란을 한 거예요. 자기들 교회 건사하고 모텔에 가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총회에서 당시 총회장이 아니니까 나가라. 안 나가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위기에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 예로, 이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자, 안 믿어도 좋은데, 안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벌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 제가 성도라는 여러분들 인식시킨 거 마찬가지로, 그걸 잊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어요. 내 이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아까 여호와께 맹세해라.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여호와가 심판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뭐 한다?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식을 안 가지면 결국은 뭡니까? 내 만판 죄를 짓고 오히려 심지어 죄를 지면서도 떳떳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떠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습니다. 똑같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그것처럼 너희도 보호해라. 그래야 내가 왜 나그네와 이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를 사랑했다. 나도 그를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알면 삶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하지 말라 한 다음에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지금 현재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리라. 답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당장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아서 하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뭐 심판을 해야 하나님은 심판하겠어? 이런 생각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정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함께 한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걸 인식하고 죄를 범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무슨 윤리종교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 성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피했으면 그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뭐냐? 과거의 삶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사실. 이게 지금 법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말할 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할 때 엄격해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노가 맹렬함으로. 뭐에 대한 노입니까? 불의에 대한 이 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불의를 누가? 예수님이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내가 고와 과부를 안 돌보니까 누가 돼요? 너희의 아내는 뭐가 된다?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가 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대가로 죽는다는 거잖아요. 네가 죽으니까 멀쩡하던 네 아내와 자녀가 과부와 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엄격해요. 철저하단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편으로 그분이 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통 하나님 누구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맞기도 하지만 반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거 두려워해야 되는데 만반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까짓 거 해도 하나님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친권자,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뭘 받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들었는데 20대 청년 50만이 두 물출이에요 지금. 일할 게 없으니까 완전히 집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 50만 명 더 되겠죠. 자, 그런데 세상은 뭐냐? 그들을 살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예? 급전을 빌려주고 뭐랍니까? 고리 대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들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100만 원 빌려주고 2천만 원 받고 이런 게 유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자를 안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이거 고리 대금은 정부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건 정말 놀라운 법입니다, 이게. 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옷이 어떻습니까? 옷이 원피스 통짜 옷이에요.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갈 때 뭘 입어라? 속옷 입으라 했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들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이거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다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에 다 하나님이 그게 묻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려 오신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나를 나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잠잘 때 입는 옷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 돌아보는 어떤 분이다? 예?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이제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고백인데 저는 미래에 대한 사실 걱정도 있어요. 야 이러다 내가 혹시 가다가 이게 파산 나고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앞일은 걱정이 되는데 지나간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나간 건 또 기가 차게 살아왔어요. 또. 근데 그게 내 덕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걱정만 남는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주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왜 법을 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실까? 그분이 주신 법이 공평과 정의가 기본 바탕인데 이것은 뭐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 사랑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도 모든 법은 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 사용되어서 우리가 잘못 이용한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의할 때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말씀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자비로운 분입니다. 이 자비로운 분에게 우리가 모든 걸 의지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 광야 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거룩도 그렇고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성도로서의 멋지고 귀한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돼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법에 대한 얘기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